이 베드로 전서는 대략 AD 64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AD 64년이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AD 64년 7월 19일 날 그 유명한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도시 구획 정리가 당시에 잘 돼 있던 나라가 아마 로마였을 겁니다. 근데 로마는 전체 로마 시를 14개 구역으로 분할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0개가 불에 탔습니다. 몇 개는 완전히 전소가 돼버리고요. 그 기록에 하면 네로 황제가 불탄 로마를 바라보면서 시를 읊었다, 노래를 불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큰 난관에 봉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지요. 당시에 마침 공교롭게도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좀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대에는 종종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인신공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제 야만인과 같은 정말 미개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인신공양을 로마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해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모일 때마다 사람의 살을 먹고 그리고 피를 마신다, 이런 이제 오해, 이런 소문, 이게 이미 로마에는 이게 퍼져 있던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찬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도 이제 성찬이 있을 텐데요. 그걸 오해를 해서 이런 사람들, 상종을 못할 사람들처럼 경멸하고 있었어요. 마침 잘 된 거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로마의 방화의 책임자들로 그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고 네로의 박해 때에 바울 사도도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건 서두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약 250년간, 그러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위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250년에 걸쳐서 아주 극심한 기독교 박해, 여러 황제들이 대를 이어서 극심한 기독교 박해, 긴 세월과 시간 동안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로마의 10대 기독교 박해입니다. 그 극심하고 긴 박해의 서두, 이게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먼저 말하는가 하면 여기 6절에 너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밖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헬라 원어는 다릅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선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만히 와서 집어넣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페일라조, 헬라어로는 페일라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쨌든 떼어놓으려고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희한한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 안에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어떤 생각, 어떤 상상, 어떤 그림, 이걸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거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런 마귀의 시험은 종종 유혹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귀가 어떤 세상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이게 종종 아주 효과적인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보면 마귀가 인류 최초로 사람을 무너뜨릴 때 바로 이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와에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를 보이면서 하와를 꼬이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열매를 바라보니까 거기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나무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쏙 들어온 생각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아주 탐스럽고 갖고 싶고, 이 생각이 한번 쏙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게 시험이 됩니다. 이게 페이라조가 돼요. 그래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걸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렇게 되지요.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요한 사도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그것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게 되죠. 그게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내 인생을 지배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어도 달라요. 이건 페일라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분명히 구별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깊은 의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부러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이 바로 페일라스모스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현재 만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다, 이런 뜻이죠. 이 한글 성경은 좀 번역이 아쉬워요. 그걸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련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시련으로 번역을 했어요. 시련, 우리가 만난 어떤 시련, 어려움, 연단, 이게 더 원어 뉘앙스에 가까워요. 자, 여러분, 이것은 내부로부터 오는 어떤 마귀의 유혹,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종류가 좀 달라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고통,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 잘못 때문에 넘어지는 이런 시험이라기보다는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련,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독교 박해가 대표적인 이런 시험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각종 종류의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맨 먼저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말은 뭔가 하면 여기 6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것도 본문 성경을 보면 보통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라. 아니, 그야말로 큰 고통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맨 먼저 주는 권면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이여,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큰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정신인가? 이 말하는 이 사람 정상인가? 혹시 너무 극심한 박해 때문에 이게 머리가 이상해져 버린 것 아닌가? 돌아버린 것 아닌가? 여러분, 사도는 완전히 제정신입니다. 사도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는 격려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크게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사도가 하는 말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각종 시험과 시련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 아니겠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목하, 이런 큰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대놓고 웃으면서 기뻐하세요, 크게 기뻐하세요, 그러다가 뺨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무례해요. 아무리 잘 봐준다고 해도 얼마나 무정한 사람이에요. 남이 이렇게 힘든 사정을 전혀 아랑곳도 안 하는 것 같은 이런 매정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노사도는 기뻐하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왜냐?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명령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장차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결국 이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기뻐하라, 이런 말입니다. 장차는 매우 강하고 매우 순도 높은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 줄 거래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래요. 이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과래요. 시험의 결과래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시는 이런 시험, 이런 시련은 우리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 믿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깊은 지혜 가운데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성에 그야말로 필수적인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하란다면 바로 이 두 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 성경 공부와 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 순도 100%의 믿음, 정말로 강한 이 믿음은 성경 공부만 가지고 안 된대요. 기도만 가지고 안 된대요. 물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더해져야 된대요. 그게 뭐냐? 바로 시험입니다. 시련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종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 수백만이 밖으로 나왔어요. 광야를 뺑뺑 40년 동안 돌지 않습니까? 40년을 광야에 자기 백성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몸은 빠져나왔습니다. 타이틀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해방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정신은 그대로예요. 어둠의 정신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그 고생스러운 광야에서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아직도 깊이 뿌리박혀 있는 애굽의 정신, 세상의 정신, 어둠의 정신, 그것을 빼내는 작업을 40년 동안 주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오신 거지요. 여러분, 그 초대 교회를 보면 뭐 각종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하면 이제 박해 가운데 다 죽어요. 순교해요. 핍박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밥이 된 사람들도 많고, 십자가형에 끔찍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고, 화형으로 순교한 사람들도 많고,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 죽은 사람, 토백혀서 죽은 사람,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각종 고문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거하고는 종류가 다르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명령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종의 시험과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이 없을 리가 없지요. 순도 있는 믿음은 그냥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노사도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가? 이
목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이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게 아니다. 끝이 있다. 종착 지점이 있다. 그 종착 지점을 바라보자. 여러분, 끝이 바라 보이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면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바로 그때에 온갖 시련과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의 영광로를 다 인내하고 통과한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잘 인내하였다. 잘 견뎠다. 이제 끝이다. 이제 영원 무궁토록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함께 누리자.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된대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 현재 내가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핍박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은 1절 안 해요.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것이다, 꺼내 주실 것이다, 이런 언급도 없어요. 암시도 없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가 맞습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신 그분이 일부러 내 인생 안에 개입하셔서 모종의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거두어 주신다는 말, 그런 암시에는 뭐 전혀 없어요. 대신에 노사도는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당면하고 있는 시험과 고통에만 여러분들의 시선을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노사던 우리의 시선을 끌어서 먼 미래로 옮기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을 바라봅시다.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큰 위로가 되겠나, 현재의 고통, 이게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정말 극한 어려움을 만나는 성도들 있거든요. 사면 초가의 어려움,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어떤 말로도 잘 위로가 안 돼요. 제가 목회자지만은 해줄 말이 없어요. 그때 정답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인간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한계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인간의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극한 고통, 극심한 시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렇구나. 이 땅에는 정말 돈으로 해결 안 되고 권세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구나. 극심한 고통을 한번 통과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느낌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실감이 나는 건 이겁니다. 정말로 극한 고통, 극심한 고통에 세상 것은 위로가 안 돼요. 세상의 말은 위로가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예요. 그때는 하늘나라가 막연하지 않아요. 그때는 하늘나라가 추상적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 남은 유일한 소망은 하늘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날, 유일한 소망.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 스토리를 마감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을 끝내시고, 이 땅의 죄악을 끝내시고, 이 땅의 사망 권세를 끝내시고, 이 땅의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마무리하시고 영광스러운 약속된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재 받고 경험하고 있는 모종의 환난, 어려움, 고통, 끝이 안 나는 이런 시련들, 시험들, 근데 그건 가벼운 거래요.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과 생각하면, 비교를 하면 이건 지극히 가벼운 것에 불과하대요. 어차피 70년, 80년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어차피 나가는 인생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로 가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냥은 안 된대요. 근데 그 환난에 지금 당하고 있는 가벼운 것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반드시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과해야만 나중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 아니겠어요? 장석주 시인이란 분이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게 시의 전부예요. 이 가을에 빨갛게 익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대추 한 알, 정말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탐스러워 보입니까? 이 시인은 그 대추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너머의 것을 본 거지요. 여러분, 대추 한 알이 제대로 익는데도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태풍이 필요하고, 벼락 몇 개가 필요하고, 천둥 몇 개가 필요해요. 무소리를 맞으면서 땡볕을 받아가면서 이 대추도 익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못 가는 대추도 얼마나 많아요. 비바람 불며 우수수사 떨어져 버리는 이런 대추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열매가 제대로 연글지 못하는 이런 대추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배교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이따위 하나님이라면, 이런 신이라면 내가 믿어 못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쓴뿌리가 나서 신앙을 스스로 포기하고 버려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나를 저주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래요. 성경의 일관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뜻이 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지혜 가운데서 모종의 고통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고통이다. 그걸 이겨내야 한다. 이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저도 아무도 그저 자동적으로 익어서 빛나는 영광스러운 믿음, 주님 오신 그날에 그렇게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대추 한 알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얼마나 빛나 보입니까? 그 대추 한 알의 반짝거림은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것입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다. 이 시련과 갖은 고통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정금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고, 정금보다 더 순수한 100%의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나가는 애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점점 그분이 가까이 오시고 계십니다.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너 어렵고 힘든 거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잘 견뎠다. 잘 견뎠다. 매우 어렵고 매우 아슬아슬한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잘 견뎠다. 내 종아, 잘 견뎠다. 주님 칭찬하시는 빛나는 믿음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